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서학당 구약 이야기 1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한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설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된 소유된 백성답게 길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그곳에 들어있는 주된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명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어떤 에피소드들보다는 이제 신명기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주거나 아니면 당부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들어있는 거의 연설,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좀 더 자세히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워두면요, 그 이후, 신명기 이후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책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곧 뭐냐면 신명기적인 그런 시각,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서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약에서는 특별히 관심 있게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오늘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의 이제 마지막 행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멀리 이동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단돌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약 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걸어오면서 있었던 일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함께 그들과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40째 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되는 해 11번째 달 그 달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번째 해가 됐다는 소리는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 마지막 해 11번째 달 그 달 첫날에 11월 1일 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건 뭐냐면 동쪽 땅을 정복한 후라는 거예요. 동쪽, 요단강 동쪽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여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 이제 나눠준 후예요.
모세가 요단 족족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선포한 말씀이라 5절에서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설교죠. 이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서두에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역사적이었던 자신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시키시며 그 땅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행한 일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가 없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게 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 출애굽기 18장에 힘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민수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을 거 고기 먹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할 때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이런 힘겨움을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이렇게 해갖고 수령들을 세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지파장들이나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들은 각 지파의 수령으로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재판장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 간에 생기는 그런 송사들을, 그러니까 소송거리들을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무거운 일들, 많은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풀어갔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충고해 준 것을 따라서 했던 제도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했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장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주느냐면요. 민수기 13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땅, 또 그 땅은 굉장히 뭐랄까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사는 땅,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 하면서
거부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있는 일을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속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저들이 무서워 떨면서 굉장히 그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심하게는요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을 행했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모세는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불신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드러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 속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그 안악 자손의 손에 넘겨 거기에서 멸하게 하시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평과 원망은 결국에는 그들을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심판을 가져오는 원망이었고 그러한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원망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속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이나 이런 데서는 표현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옷을 찢어가면서. 거기서 모세는 그 소리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을 하려 했지만 그들을 원망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원망했던 거 아시잖아요. 결국은 민수기 14장 보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이러시면서 심판한 장면을 보면 그래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로 1장 32절로 그렇게 말하죠. 이걸 보면은요 너무나 중요한 뭐랄까요 자세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잖아요. 그날 그들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라는 이 모세의 말대로 확신하면서 갔더라면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벌써 안착하고 평안하게 자손들을 번성시키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큰 불행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또 민수기 14장 20절로 45절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되새겨줍니다. 이거는요, 40년 후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미 믿지 않고 불평했던 자는 다 죽은 다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이 들려지겠어요, 지금? 살아남은 자.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자식들, 어린 자식들이 장성해서 그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최고 많이 먹은 사람이 60살 정도 됐겠죠?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0절 이하에 가면요. 그런데 그거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9년 전이겠죠. 그때 하신 말씀을 이들 중에 20살 먹은 아이들 정도는 기억했겠죠. 그거를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중에, 너희 부모들 중에, 악한 세대였던 그들 중에 이 좋은 땅, 이 아름다운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게 그대로 본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그때의 어른들이 하나도 없네. 다 돌아가시고 없네. 그죠? 그걸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걸 알아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한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찌릿찌릿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그거를 좀 믿었더라면 여기 계실 텐데 광야에서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들어갈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자손들은 들어갔어요. 분명히 자손들은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자식들을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염려한다면서 지금 여기서 불평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러한 미래 세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불평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버림당하고 외면당할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경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 보면은요, 모세는 다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시금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방향 돌려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 홍해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여러 해 동안 정말 홍해길을 다시 갔다가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시절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실패한 역사죠, 이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안 당해도 되는 광야 생활, 안 걸어가도 되는 고난과 힘겨움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2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 말은 뭐죠? 그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불평꾼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세대를 이끌고 오늘 모압 변경에까지 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현장까지 온 사람들은 바로 살아남은 이들이에요. 신세대입니다. 곧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어린 젊은 세대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 그래서 총 60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변경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정말 젊은 세대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중위 나이, 중간 나이는 30살 정도 되겠죠. 60살이 최고 많을 테니까. 그러면 굉장히 젊은 나라죠. 젊은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젊은 새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시는 아주 귀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그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자가 있었고요. 바산 왕 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가로막은 바람에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 곧 요단강 동쪽의 지역 땅을 확보하는 이야기,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전쟁이었는데 저들이 길을 열어줬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 장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세일산 주변 에서의 땅이나 아니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나 바산 왕 옥의 땅을 그렇게 통과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서의 땅은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갔고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들이 도리어 아예 무장하고 와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을 때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온과 함께 싸움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33절에 2장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으로 우리의 소유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심각한 전쟁이 있었던 거죠.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의 땅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시온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이 가진 땅을 전부 다 차지해서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먼저 자리 잡는 지파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먼저 정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수기 32장의 1절로 42절을 읽으면은 아주 뭐랄까 이게 합의하는 과정 내지만 저들이 서로 계약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이 되게 할 때까지 우리가 무장하고 가서 우리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먼저 땅을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그래서 먼저 이 요단 동쪽에 지쳐있는 자기들의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먼저 성읍을 지어서 머물게 하는 대신에 늦게까지 집에 못 돌아오는,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안착할 때까지 싸움을 대신해 줘야 되는, 싸움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먼저 처자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에 아빠들과 아들들이 더 고생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 가족을 챙기고 싶어하는 이 두 지파 반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주 고생스럽지만은 이들이 정말 끝까지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저들을 돌려보낼 때 축복을 해줘서 돌려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요단강가까지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주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런 말이에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땅, 아름다운 그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에 반석을 쳐서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위세와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자기들의 감정을 폭발하는 현장으로 삼아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론과 모세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분명히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를 지금 촉구하는, 그래서 준행하는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는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설교 중에서 앞에는요, 역사를 간략하게 큼직큼직한 역사들, 그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전제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요 나가는 이야기가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들어차 않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희가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열방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 열방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여호와께서 네게 섰던 날에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저들이 하나님 경험하던 날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3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현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저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진 그 전율감과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들도 지킬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쓰셨다.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거겠죠. 쓰셔서 그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대로 지키는 십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한번 좀 저들이 큰 실수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탕으로 또 이런 말을 크게 선포합니다. 4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상화시킨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시킨 것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마음의 미혹이 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아주 근절하게 했고 하지 못하도록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좀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마음을 두거나 다른 데에 어떤 집념을 두고 살면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또 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그를 예배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또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이라도 조각하거나 그를 만들어 세우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그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단돌이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렇게 했어요. 29절에 보면은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을 목석들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찾아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고 찾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온전히 친밀하게 맺어가는 자세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 신세대의 이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만났습니다. 20장 1절 17절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신세대 그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새 세대에게 이걸 다시금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중의 언약인 십계명을 저들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분명한 조건을 내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그렇게 일컫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은 너뿐 아니라 네 남종, 여종, 자식들, 네 눈에 거하는 객들까지 그리고 또 부려먹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라. 왜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안식을 통해서 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예는 쉴 새가 없잖아요. 종들은요. 쉴 새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쉬라는 것이죠. 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이 임할 것이다.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또 집이나 밭이나 그 종들이나 소유된 모든 낙이나 또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 날, 그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받던 날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요, 막 산이 불이 타고요, 캄캄하게 말입니다. 구름이 끼고요, 진동하고요, 그런가 하면 막 그냥 무슨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불꽃이 튀고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듣다간 죽을 것 같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 생존할 자가 있겠냐.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하신 말씀을 당신이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듣고 행하겠나이다 해갖고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 듣고 오셔서 전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두려운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 말이 맞다. 그들이 다 내 앞에 서려면 이렇게 두려운데 네가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가서 전해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되새겨 주면서 모세는 저들로 하여금 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고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줬던 게 뭐냐면 쉐마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에 그 아버지의 아들, 손자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이 문구 하나만 봐도요. 신명기 6장 2절에 얼마나 귀한 건가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평생이다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평생. 그럼 거의 120년 정도 돼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그 평생 동안 저들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백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요. 축복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여 주신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는 소리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포하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손목과 이마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틀에다 다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로 보고 듣고 또 옷 들고 날면서 늘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하고 가르쳐 세우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잔소리 같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해야지 자꾸 내 의도를 가지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으면 애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싫어하시나요? 질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게 모세가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민이라고 표현합니다.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의 모든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곧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너는 그러므로 알아라.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을 하여 멸하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선민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번째 구약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모세가 신세대 새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들여보내기 전에 정말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앞부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또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